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종말론적 관점에서 열국이 침략을 해오지만 택한 백성들이 보존되어지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도 그렇고 과거의 삶도 그렇고 영적으로 사탄이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도 자기 부하 삼으려고,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고, 때로는 공격을 해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재림의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결국에 승리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6절까지 우리 살펴보았는데 6절을 다시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다. 택한 백성을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화로와 같이 되도록 택한 백성들을 해 주시고, 곡식단에 비교한다면 곡식단에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횃불과 같게 하셔서 공격해오는 악의 모든 세력들을 불살라 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막,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막은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주변에 선민들이 거하는 촌락을 말하고 있는데요.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사람이 거하기 위해 세우는 것을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구적인 집과 대조했을 때는 잠깐 거하는 것처럼 천막이고 집이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장막은 임시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집은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의 장막과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유다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들 유다의 장막을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7절 후반부에서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가 더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로서 성곽이 높게 방비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유다의 장막, 즉 예루살렘 성 주변의 유다 촌락들,
특히 유다의 변두리 지역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촌락들은 예루살렘보다 먼저 원수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이방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 당연하죠. 성은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성벽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공격당하고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변을 다 점령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유다의 촌락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집이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 아래에서 예루살렘의 지형과 건축물들을 의지해서 대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막집을 짓고 살다가 적들이 공격해오는 성 안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성 안에서 방비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방법을 초월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리더십이나 건축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방비책이 없고 줄곧 희생되어 왔던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승리에 대한 영광이 일부 계층이나 어떤 인간적 조건에 돌아가지 않고 모든 선민들이 다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함이 주변부터 되어지도록 해서 이 구원이 누군가의 어떤 뛰어난 리더십이나 어떤 훌륭한 왕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약하고 가난한 자들, 공경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더 두드러지도록 하는 것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줄곧 역사의 질곡과 패역한 지도자들의 실정으로 희생되어 왔던 유다의 모든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결코 인간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참된 샬롬,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는데 다윗의 집의 영광도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도 유다보다가 더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유다의 장막들, 연약한 자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민 중에 약한 사람들도 다윗처럼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종말의 날에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감히 택한 백성들과 겨루어서 이기지 못하고 택한 백성들이 승리하고 택한 백성들은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탄의 모든 것들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이 되어질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계속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 하나님이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들을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힘이 되었겠어요. 곧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쓸어버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은 사람들은 또다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것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 믿어도 하나님 없나 봐. 저만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그냥 몸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면 뭐해?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돌고 이야 무너져라 하니까 그냥 무너졌는데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성공해야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교육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니까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한 승리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드러나고 그 전에는 비밀로 감추어두고 우리에게 약속으로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강림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보다가 먼저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서야 온전히 우리의 승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성령 임하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회개의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결국에 계속 그 회개의 운동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승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과분한 호의를 의미하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과분한 호의, 그게 은총이에요.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에게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의 심령, 여기에 심령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은 죄책감을 느끼며 통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져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왜 돌아서는 거예요? 길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아서는 거죠. 길이 잘못되었구나 알아야, 깨달아야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상태를 깨달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으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은가? 우리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이 엄청난 죄악을 우리가 저질렀구나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이 애통하면서 울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어졌고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럴 때에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장자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의 그 아픔, 장자가 죽었을 때의 그 아픔만큼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 통곡하여 울부짖는 것처럼 매우 처절하게 슬퍼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이라는 것을 언급해요. 이 하다드림몬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지명이나 어떤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비밀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무기또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유다에서 손꼽히는 성군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애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기록한 그 기록이 있는데요. 역대하 35장 22절 보면요. 역대하 35장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대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었더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위대한 왕이 전사한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애곡하고 통곡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처절한 통곡을 장차 사람들이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해서 통곡할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온 나라가 슬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라는 회개하는 그 애통이 있을 것을 이제 예언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애통이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여기에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 족속 그리고 그 아내들이 따로 그리고 나단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단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의 족속이 따로하고 또 그 아내들을 따로하고 그리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이 시므이는 누구냐 그러면 시므이도 레위 족속에 속하는 레위의 손자가 시므이인데 그 시므이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그들이 따로따로 회개하게 되어질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냥 통으로 용서받고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은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안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